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으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2차 전도 여정 때 세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유난히 어려움과 좌절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 사실은 저 동쪽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브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습니다. 아시아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 지역도 못 가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으니 일이 잘 풀리겠죠? 네, 아닙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들어가서 전도할 때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전할까라고 여러 군데를 찾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던 중에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자리로 찾아갑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은 성전이 없었고 예배드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강가로 나가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갔는데 성전이 없으면 주로 강가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날도 바울 일행이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웬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여자들 몇 분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한데 여자분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도 남자들만 셌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여인들 몇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우리 집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숙소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도가 마땅치는 않아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게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자예요. 무당이었습니다. 자꾸 시끄럽게 쫓아오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힘들어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귀찮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감사하죠, 그죠?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무당이 점을 치게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그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지니까 기분 나빠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관리들이 옛날에는 뇌물도 많이 받고 정직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받고 정직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일행을 그 정도 전도했다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줬다고 그 정도까지는 할 거 아닌데
옷을 벗겨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때렸다.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때리는 게 아닌데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웬만한 죄수들은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손과 발목에 착고를 채우는 거는 뭐 사형수라든가 무기징역수라든가 아주 중죄인들만 그렇게 하는데, 바울 일행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깊은 감옥에, 제일 깊은 감옥에다 갖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감옥에서 쓰러져 있다가 밤에 그들이 일어나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감옥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장을 만나서 그 간수장, 교도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날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옥감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며칠 머물렀던 거, 감옥에 갇혔던 거, 귀신 들렸던 여자 고쳐준 거하고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교도관, 간수장 가족들 구원한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황당해요.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심하게 감옥에 가둬놓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서 썼다고요? 음침하고 추운 로마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출발부터 막히고 꼬이고 꼬였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별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어떤가요?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려고 저를 여기로 보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꼭 저를 이렇게까지 골탕 먹이셔야 하겠습니까? 뭔가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다 꼬이기만 하고 막히기만 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계속해서 감옥만 들어가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이 편지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두둥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힘차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막히고 꼬이고 고생하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고난이, 나의 매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일이 잘 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속상한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본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힘든 질병을 그의 몸에 주셔서
그가 여러 번 하나님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괴롭고 힘들었겠죠? 근데 이 속에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억울하고 힘든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반대로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리고 더 많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막히거나 잘 안 되면 속상하고 짜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손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당장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서 행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이끌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나처럼 고난의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고난이, 좌절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도들은 불편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자리, 나의 자리,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때 고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너희는 잔치집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큰 사람이 오면 너 쫓겨나가지고 뒤로 가는데 그럼 이거 창피한 일 아니냐? 어딘가 잔치집에 어떤 자리에 청함받았을 때 맨 끝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높은 자리로 올려서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높은 자리 앞자리가 아니라 저 끝자리, 낮은 자리가 너희의 자리다. 며칠 전에 모건대학교에서 저희 총동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갔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선배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고 저는 배구 뛰었는데 우리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아깝게 2등 했어요. 결승에서 졌어요. 우리 손주표 목사님은 잘 뛰었는데 저는 몸이 무거워가지고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트에다 제가 몇 대 꽂는 바람에 저 때문에 졌어요. 그래서 2등 했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근데 가서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거의 다 친구들이 이제는 아들, 딸들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누구네 아들이 어디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구네 아들이 어디 있고 우리가 벌써 아들들 얘기하는 때가 됐구나. 또 하나, 옛날에는 체육대회 가면 선배들이 쫙 있었는데 선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모르는 친구들이 다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늘 막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벌써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지? 우리도 뱃살, 배에 기름기 많이 꼈어. 예. 맞아요. 벌써 배에 기름이 많이 꼈어요. 벌써 어디 가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디 가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 빼놓고 뭐 하면은 나를 패싱한다고? 기분 나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앞자리 서고 위에 서는 거에 너무 익숙했어요. 벌써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낮은 자리인데, 저 밑바닥인데, 저 끄트머리인데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 윗자리에 올라가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내가 개척 멤버인데? 사실 나의 공로는,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착각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왜요? 우리는 너무 대접받는데, 존중받는데 익숙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제자들인데.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본 게 산상순이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저 낮은 자리에서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저기서 지고서 온유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예수님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당하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내 이름이 없어져야 돼요. 이 표가 사라져야 되고 목사가 사라져야 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표가 드러나려고 하고 있고 목사가 이러고 있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뭐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2절에 보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은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 빈들, 황무지, 광야, 사막, 사람이 없는 곳, 인정받지 못하는 곳, 쓸쓸한 곳, 외로운 곳. 죽음의 골짜기라도, 빈들이라도, 소돔처럼 죄악이 만연한 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 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게 내 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직분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사명자들은 아골골짜, 죽음의 골짜기, 빈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너무 기름이 많이 꼈어요. 우리 언제부턴가 내 자리를 잊어버리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울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낮은 자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실패와 고난은 내일의 영광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능,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재료들을 갖다가 영광의 재료로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하나님의 기적인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넣어요? 법궤에 넣습니다. 법궤 위에 천사들을 둘 세워놓고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그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조각목으로, 씨띠나무로, 아카시아 나무처럼 들에서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보잘것없는 그 현찮은 나무들 갖다가 엮어서 그 현찮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엮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금칠을 해서 여호와의 법궤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니라. 저는 조각목입니다. 옹이지고 뒤틀리고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황금칠하셔서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뒤틀리고 옹이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로 황금칠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시니 이게 은혜죠. 그렇죠?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앞으로도 계속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가 뒤에 와서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 돼. 너는 천재야. 네가 하는 건 다 돼. 뒤에서 막 허영과 교만심을 불어넣어줘요. 그럼 사람이 그지? 나는 다 되지? 막 나가다가 사울처럼 한 방에 꺾어지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일이 잘 안 돼요. 꼬여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가 빠집니다. 그때 마귀가 뒤에 와서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너 틀렸어. 너 같은 거 뭘 하니?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봐, 네 기도 안 들으시잖아. 안 돼. 넌 안 된다니까. 그냥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 사단의 속삭임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의 연속이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무너져도 그 자리에 계속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병이 들어서 잠깐 병석에 누워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병석에 계속 누워놓지 않습니다. 일으키십니다. 들으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전도자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세워서 쓰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좌절을 더 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인물로 만드시고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은 결과가 아닙니다. 검을 만들 때요, 좋은 검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담금질을 많이 한대요. 대장장이가 수없이 많이 두둥긴대요. 웬만한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됐잖아요. 좋은 칼인데요. 대장장이가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담금질하고 두둥기고 담금질하고 두둥기고, 망치질을 많이 당한 검이 나중에 명검이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망치질하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영광의 재료로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불편함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불편함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불편함에 감사하세요.
실패해도 감사하세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고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식은 지가 편하고 즐겁자고 자기 아버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효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편함을, 자기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철없는 성도들은 늘 자기가 좋은 대로,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투덜거린다. 하나님 왜 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다른 사람 시켜요. 저기 권사님들 노는데 하나님 왜 맨날 나한테만 하라고 하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난 하기 싫어요.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해야죠.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전도해야죠. 자꾸 나를 불러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비 온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어요. 비 오기 전에 다 끝내야 돼요. 근데 또 하필 오늘이 또 수요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피곤해도 귀찮아도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아야지. 내가 힘들어도 전도에 열매가 없어도 전도해야지. 내가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내 마음엔 별로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1838년 5월 23일이었나요?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리 2층에서 부흥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왠지 귀찮았어요. 왠지 피곤했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장에 보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도 목사인데 자꾸 찬송 소리가 들리니 한번 참석해 보자. 그리고서 그 올더스케이 집회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가 딱 집회 자리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내키지 않았지만,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늘의 불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합니다. 나는 귀찮아도, 나는 피곤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저놈들이 누군데, 우리의 원수들인데, 우리 땅을 짓밟은 자들인데, 우리의 피를 더럽힌 자들인데, 하나님 난 싫어요. 하나님 난 거기 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돈 벌러 갈래요. 하나님 차라리 배 타고 저 멀리 스페인 다시스 지역으로 가서 거기 가서 무역해서 돈이나 많이 벌게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 헌금 많이 할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고레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겠죠? 근데 이 철없는 요 나는 박농쿨 밑에서 니들 어디 잘 되나 보자, 니들은 망해야 돼, 나쁜 놈들. 근데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투덜거려요. 그게 누구예요? 요 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인데 너는 왜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요 나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고 나는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불편해야 하나님이 기쁘시죠. 힘들 때, 속상할 때, 정체성이 흔들릴 때 저는 우리의 영원한 교가인 찬송가 323장 한 번씩 되뇌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내가 불편해야죠. 우리가 불편해야죠. 주님이 불편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나의 편안함, 나의 풍요로움, 내 육신의 즐거움만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정체성을 회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자랑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기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